아멘.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벳세다 광야의 부흥회,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부흥회를 통해서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오늘 본문을 참고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만히 보면 인간은 뭔가 좀 조급한 바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은요, 너무 마음이 조급해요. 그래, 외국 나가도요, 한국 사람 하면 별명이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는지 아세요? 빨리빨리. 그냥 뭐든지 빨리빨리. 제가 전에 필리핀이라는 곳에 갔을 때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뭐 하나가 필요해서 종업원을 불렀습니다. 좀 와보라고. 그때 종업원이 오지는 않고 알았습니다, 빨리빨리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달라고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하여튼 한국 사람은 조급합니다. 그래서 10년 후를 바라보지 않고 어떤 때는 5년도 3년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요, 길가에 나가보아도 50년, 100년 된 유실수를 볼 수가 없습니다. 농촌에 가봐도 봄에 심었다가 가을에 거두는 그런 것들밖에 없습니다. 아주 제가 오래전에 충남에서 목회를 할 때입니다. 지질학자들이 그 농촌에 와서 땅을 검사해 보니까 그 지역은 사과나 배를 심으면 잘 될 것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과나무나 배를 심으라고 권장을 하니까 농부들이 하는 말이, 그러면 심으면 얼마나 있다가 수확을 하나요?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글쎄요, 작게는 4년, 그리고 5년, 많게는 7년 그렇게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부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5년 기다리라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리고 매년 걷어들어서 수확을 하는 건데 5년씩 걷어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거절하는 거예요. 그때 좀 깨어있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와서 땅을 그러면 파세요. 그러면 그 땅을 지금 값보다 갑절로 줄 테니까 파세요. 그렇게 갑절로 줘요. 아, 그러면 팔지요. 그래서 땅을 파는 사람이 많아요. 이 땅을 산 사람이 다시 배나무를 심고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4년, 5년, 6년 잘 가꿔서 거기서 좋은 사과와 배가 주렁주렁 열려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농부들이, 아, 그럴 줄 알았으면 우리도 심을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 나라의 잘못된 습관 중 하나가 이게 너무 조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무엇 해서 잘 된다고 하면 다 그것을 해가지고 결국은 망하게 만들고, 예를 들어서 돼지 키우는 것이 괜찮다 그러면 다 동네가 돼지를 키워요. 소 먹이는 것이 괜찮다 그러면 다 동네가 소를 먹여요. 그래가지고 소값이 폭락되고 돼지값이 폭락돼서, 그래서 시련을 겪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수술할 수 있는 의사를 가르치려면 적어도 30년 이상 배우고 닦고 경험하고 이렇게 해야 정확한 수술을 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거 1년이래야 주일날 나와봐야 52분 2주 1년 내내 주일날만 나온다고 하면 쉬운 2번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1년 나오고 뭘 안다, 뭘 알겠다, 2년 나오고 뭘 이것은 언어도 다르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해봐요.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작정 기도 중에 특별 기도 중에 있어요. 그런데 뭐 열흘 했더니 별 볼 일 없네, 한 달 했더니 별 볼 일 없네. 이것은 조바심하는 거예요. 인내심이 없는 거예요. 예, 잘하든 못하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라고 하는 말씀이 첫 번째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큰 무리가 달려오는 모습을 보았어요. 무엇 때문에 달려올까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달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장정만 5,000명이 모였다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제가 부흥회를 하면서 각 곳에 가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배는 보입니다. 그런데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해서 장정만 5,000명이라고 하면 아마 그 숫자는 여러분이 상상해봐도 얼마나 많겠는가를 대략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병자를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쌍한 사람들이 적은 무리가 아니라 큰 무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병자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병자가 많이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눈에는 전부가 병자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15절에 보면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서 마을로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라고 말씀하지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몇 가지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첫째로 세상은 모두가 병들어 있다, 이렇게 수많은 무리가 나왔습니다. 해가 저물어 갑니다. 배가 고픕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인생들이라는 거 여러분은 깨닫고 있나요?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썼지만은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다르게 썼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2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3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 때 33절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알고 모든 도로부터 도구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34절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자,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그들을 그냥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썼는데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불쌍히 여겼는데 왜 불쌍하느냐? 목자 없는 양 같다, 목자가 없는 양 같다,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잘라서
설명드린다고 하면 오늘날 인생은 목자가 없는 양, 뭐라고 할까요? 주인을 잃어버리고 산다, 주인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설명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뭐 오래 산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삶을 통해서 느끼고 있는 것이, 건국 이래로 많은 정치가들이 바뀌었습니다. 4년마다 투표를 할 때는 이분이 나가면 그래도 우리 민족이 국태민안 좀 괜찮겠다. 또 자기들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이 지역 국회의원이 되면, 내가 이 지역 구청장이 되면 해가면서 자기들이 또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국민들이 믿고 한 표 행사를 다 해줬습니다. 수많은 정치인들이 바뀌었지만 어느 국민 하나 만족함을 갖는 국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일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좀 감회상에서 말하기 거북합니다만 용서하세요. 그놈이 그놈이라고요. 바뀌어봐도요 별 볼 일 없더라, 이렇게. 그래서 온 국민은요 믿을 정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바라고 누굴 믿고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목자를 잃어버린 거예요. 주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사람을 가고 이리 뛰고 저리 뛰다 보니까 병들고 다치고 낙심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세계에서 자살 수위가 우리나라가 1등이라면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어른들이 아니라 아이들부터가 그렇다는 얘기죠. 너무 넓게 얘기하지 않고 가깝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신자들이 참 목자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저도 목사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참 목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정말 양의 생명을 사랑하고 양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해요. 그것 때문에 울며 그것 때문에 금식하며 정말 양을 위해서 필요한 양식을 준비해서 먹이는 이런 목자가 얼마나 있는가. 오늘날 신자들은 그래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빈들에 요구하는 양떼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빈들에 있는 그들을 가르쳐서 불쌍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가는 목자를 잃어버린 양들이라고 그렇게 그러면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병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사람들은 다 병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팔이 병을 들으면 수술하면 간단해요. 의장이나 내장이 병들었어도 수술하면 나아요. 그런데 뭐가 병들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더라고요. 우리 이걸 읽어보고 싶습니다. 이사야 1장 5절을 봅니다. 이사야 1장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은 분 아멘 하고요. 자,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내를 더 낮으려고 더욱더욱 하역하였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니. 한 절 더 볼게요.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든.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하리. 아멘. 머리가 온통 병들었어요. 생각이 병들었어요. 사고방식이 병들었어요. 삶의 방법이 병들었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생명의 양식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월세방에 살면서 우리 동네 이야기예요. 월세방에 살면서 강아지를 3마리씩 끌고 산책을 하더라. 하나 먹이는데 얼마나 비용이 들어갈까요? 수급자예요. 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라에서 불쌍하다고 주는 것 가지고 사는 사람. 왜 그럴까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성경 한 번 더 보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디모데후서 3장 1절. 디모데후서 3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함을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여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돌이키라. 자, 여러분 잊고 여러분 심령에 깨달음이 와야 돼요. 우리는 입으로만 말세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말세 때에 일어나는 현상, 이것은 병들어 있는 거예요. 온전한 정신이 아니에요. 온전한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은 고개를 좌우로 내던지며 목사님 나는 안 그래요 이렇게 말할 자신이 있겠어요? 머리가 아프대요. 혈압이 올라간대요. 모두가 힘들어 있어요. 사랑하고 우리 살면 앞으로 얼마나 살까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더라. 나머지 인생만은 이 병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세상에 약이 없어요. 아멘. 이 병 고치는 의사가 세상에는 없어요. 오늘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여러분을 치유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건져내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에 굶주려 있어. 사람들은 사랑에 굶주려 있어. 오늘날 형제간도 많고 이웃도 많지만 동정에 굶주려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어떤 집은 강아지를 3마리씩 키우더라고 했는데 2식구 살아요. 개는 3마리, 짐승이 더 많아요. 나는 왜 그런가 하고 제 자신이 생각해봤어요. 목자를 잃어버렸어. 수인을 잃어버렸어. 마음이 허한 거야.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마음이 허한 거야.
갔을 때 어떤 집사님 가정에서 점심 대접을 한다고 해서 갔습니다. 이 점심을 먹으려고 갔는데 문을 열자마자 강아지 2마리가 막 이 배까지 올라오면 막 저는 솔직히 강아지 싫어합니다. 나이가 아니에요. 싫어. 집사님 내가 좀 뛰어. 그랬더니 그러면서 아유 집사님 이 강아지가 그렇게 좋아요? 그랬더니 저는 얘들 없으면 못 살아요. 제가 왜요? 하고 물었더니 그래요. 우리 신랑이 강아지만큼만 나를 좋아했으면 말도 안 하겠어요. 내가 애 집에다 돌아오면 신랑은 잘 갔다 왔어? 한마디 하는데 강아지들 이 2마리가 좋아가지고 꽁지를 흔들며 꼬리를 흔들면서 막 얘기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은 무엇에 위로를 받습니까? 세계 민족이 다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마음이 비었어요. 허당이 됐어요. 그래서 뭔가를 채워 넣어야 되겠는데 채워 넣을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허탈감을 가진 사람, 참된 자유를 얻지 못한 사람, 심령이 세상으로 매여 있는 사람 다 주님께 오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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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시편 2장 107편 4절에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향을 찾지 못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이랬어요. 광야 같은 세상, 사람은 많은데 나를 받아줄 사람은 없어요. 아파트에 한 엘리베이터를 타면 이웃과 이웃이 가득하게 탑니다마는 내리는 즉시 너는 내 집으로 나는 내 집으로 인사조차 하지 않아요. 서로가 몰라요. 조금도 내 마음에 있는 사랑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사막길에서 물을 찾지 못하는 나그네같이 힘을 줄이고 목마르고 피곤하고 그래서 쓰러지는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 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아멘. 떡이 없는 집은 없어요. 지금 먹고 넘쳐요. 아무리 어려운 나라가도 먹는 것은 풍성해요. 넘쳐요. 그런데도 그 떡을 먹고 수익을 얻지 못해요. 그 떡을 먹고 마음이 평안하지를 못해요. 그 떡을 먹고 마음의 위로받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어딜 가도 허탈해. 허탈해. 어딜 가도 만족이 없어. 돈을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십억, 수백억을 갖다 줘도 마음은 텅 비어 있어. 그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입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광야에 살면서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렸다고 했는데 육신의 양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영의 양식이 없어서 지금도 교회마다 큰 교회는 수백 명, 수천 명, 수십만 명 모인다고 해요. 그들 가슴은 굶겨 있어요. 한 시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가면 그 속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별로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현대인은 물질의 풍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너희들이 아빠가 너희들 많을 때를 생각해 봤느냐? 아빠가 너희들 같이 어렸을 때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아니, 있었다. 그런데 너희같이 잘 먹고 너희같이 잘 살 때가 아니었다. 막 돌이 돌아오는 우리 손주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집에 가보면 어른 집보다 이 아이 집이 더 많아. 더 많아. 어디서 구경하는지. 더 많아. 그리고 이 아이는 배고파도 걱정 안 해. 시간 딱 되면 먹이니까. 헐벗지 않아. 엄마 아빠가 지나가다가 그 아이 좋아하는 옷이라면 빚을 내서라도 사다가 입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가끔 가서 이렇게 보면 빵긋 웃어. 마치 그 말은 할아버지 지금은 내가 가장 행복해요. 그런데 그 소리를, 그 웃음을 보며 제 가슴에 뭘 느끼고 있는 줄 알아? 너도 세상을 향해 지금 가고 있다. 곧 걱정이 올 것이다. 내게 곧 걱정이 올 것이다. 근심이 올 것이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며칠 전에 어떤 큰 교회 권사님들 만났어. 목사님, 저 축복기도 한번 해주세요. 아, 그래요? 예.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눈물을 글썽이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바쁘신 건 아는데 저희 집에 신당 한번 오실 수 있나요? 내가, 아니, 담임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제가 왜 갑니까? 담임 목사님의 응당이 가야 되지 않아요? 그랬더니 눈물을 글썽이면서, 목사님, 저는 당회장 목사님 신당 한 번 받는 게 평생 소원입니다. 전도사들이 그 목사가 가끔 와. 당회장 목사님은 자기가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지가 벌써 20년이 됐는데 한 번도 신방을 안 한다.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좋습니까? 목사님을 뵙고 싶으면 언제요? 비전을 부탁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또 말을 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얼마나 행복해. 사랑합니다. 세상이 거짓으로 난무하는 사회에 진리가 분주해 있습니다. 풍요 속에 빈곤이라고 하는 악순환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별빛 속에 풍요를 주시기 위하여 사랑의 굶주린 여러분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이유를 붙이지 않습니다. 무조건 와라. 무조건 와라. 목마르거든 이 샘에 와서 마시랍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시고 그 주님을 심령에 가슴 깊이 간직하고 놀라운 사랑을 만끽하시면서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하나만 하고 조금만 더 알려드립니다. 2058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계시길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발달을 명쾌하시길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나 천지 지으시니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계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발날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니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아멘. 세 번째로 때가 저물었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불안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저무는 세상 시대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 시대는 밤입니다. 성경에 이제는 밤이라고 말씀하신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요엘서 2장 2절에 보면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라 이렇게 설명했고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을 보면 해가 청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며 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 나 하나만 잘 먹고 잘 산다고 떵떵대고 큰 소리 치고 있지만 사실은 종말을 고하고 있는 시대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런 시대 먹을 것이 없어요. 영적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말씀이 없어 기다리라고 해요. 육신의 양식은 많은데 어디 가도 기독적인 말씀만 나오고 어디 가도 죽혀 세우는 말씀만 나오지 진짜 영적인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답을 찾아야 될까요?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요걸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시편 84편 11절을 보려고 합니다. 시편 84편 11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여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멘. 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합니다.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어둠이 짙어가는 이때에 사막과 같은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빛이 된다는 거지요. 그분에게로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현재의 세계는 인류 평화는 처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평화라는 것을 크게 기대할 수가 없어요. 세계 곳곳에 전쟁이 터지고 하늘로 우리를 감싸고 있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때에 참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비춰주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버렸다는 거예요. 참빛을 버리고 지금도 어두운 세상에서 실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캄캄한 밤중에 어떤 맹인이 등불을 들고 갑니다. 맹인이 등불을 들었으나 등불을 안 들었으나 보이지 않는 건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묻습니다. 아니 등불을 든다고 보입니까? 뭐더러 수그럽게 등불을 듭니까? 그 맹인이 하는 말이에요. 아니요. 지나가던 사람이 나를 보고 거치지 말라고 내가 등불을 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 참빛을 내 가슴에 모시고 살면 여러분이 평화로워져요. 나로 인해서 많은 이들에게 평화를 전하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지금은 말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라고 하는 증거를 말해볼 수 있겠어요?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입니다. 24장. 마태복음 24장 3절을 우리 한번 봅니다. 3절부터 조금 읽어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저녁이 와서 가는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 무슨 일이 있었으리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함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나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닙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적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간입니다. 자, 그만 읽어도 여러분 살면서 세상을 쳐다보세요. 성경에 말씀하는 그대로 현재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서초에 기근이 일어나고 너무 자세하게 말씀해 주지 않아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바로 재난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끝에 내가 예수로 하여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 너희를 미혹하리라.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요. 한국에 이렇다 할 교회들이 거기에 흡수돼가지고 그 총회를 한국에서 한다지요? 얼마나 무슨 일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4장 7절에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집안의 식구가 원수가 되고 수원에 사는 어떤 가정에 아들이 신천지에 미쳐 있어요. 엄마 아빠는 교회 집사인데 아들이 신천지에 미쳐 있어요. 신천지에서는 가족을 전도해서 데리고 오면 급수가 올라간대요. 자기 급수가 올라가. 그래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면 가짜 교회 나가지 말고 여기 나오라. 울며 사정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한 가정 안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걸 말씀하세요. 정말 이때에 우리는 참된 주인을 찾아야 되겠는데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근이 있으리라, 질병이 많으리라, 땅에 변사가 오리라, 자식이 부모를 죽이리라. 여러분, 가만히 있던 땅이 왜 꺼집니까? 지나가는 자동차가 빨려 들어가고 지나가는 사람이 빨려 들어가고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깨달음이 없다고 하면 말씀을 다루지 못하는 거예요. 다루지 못하는 거예요. 잘 들으시
들으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 제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압니다.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 이름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도적같이 여자들은 다 체험해봤습니다마는 임신하고 생각도 안 한 때에 아픈 거야. 여러분, 이 날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과 그것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면서 끝에 한마디를 붙여놨어요. 때가 가까웁니다.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에 그 어떤 방법과 어떤 기술과 어떤 뭐로도 안 된다는 거지. 때가 가깝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지켜 살아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후서나 베드로후서를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온다고 했죠. 우리의 수많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이 땅에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지. 저는 지난 주간에 필리핀에 다녀왔는데요. 우리나라뿐 아니더라고요. 필리핀도 저 시골까지 다 꽂혀 있어요. 이제 우리는 정신 차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내게도 말세가 온다는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그러나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계시록을 볼 때 하나하나 종말을 예고하고 있지만 이때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해가 저물어 가고 빈들이고 방향도 없고 인도자도 없고 병들고 굶주리고 있는 이때 나를 인도하고 붙잡아줄 주인을 찾아야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과연 인도할 사람은 누군가요? 시편 42편 43절에 보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서 난망하며 불안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난망하고 불안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라.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망설임 가운데 믿음이 적어갑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이에요. 빈들이고 광야서 굶주리고 병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뿐이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필리핀 가서요, 점심에 반찬을 해주는데 꼭 물고기, 여러분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충청도에서는 물고기가 붕어가 있고요,
미꾸라지가 있고요. 또 붕어 비슷하면서 배는 울쭉하고 긴 치어라고 있어. 치어라고. 그런데 치어 같아. 근데 그 튀김을 해왔는데요. 소금이에요. 소금이다 튀겨온 것 같아. 그때 물고기 2마리는 반찬으로 먹기 위해서 소금이다 절여놓은 거예요. 맛도 없어요. 크기도 적어요. 보리떡 5개 어린아이 도시락이에요. 그걸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것뿐이 없습니다. 이것도요.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제가 말합니다. 이것도요. 잘 나가는 어른들이 갖다 준 게 아니고요. 엄마가 너 배고플 때 먹으라고 준 도시락을 이 어린아이가 내놨어요.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해요. 가져와라. 내게로 가져와라. 주님께 가져갔더니 주님이 축복하시고 거기서부터 먹이기 시작했는데 장정만 5,000명 그리고 부스러기가 12방.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11월은 감사절이 들었습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뭔가 내놔야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내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게 뭐 있습니까?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는 자기가 가진 것 지팡이 뿔이 없다고 고백하지요. 너 그거라도 내놔라. 그걸 내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팡이로 바꿔주셨어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내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 오늘 부모니 내 집에 일했다. 우린 너무 욕심이 많은 거 아닙니까? 내놔야 됩니다. 여러분이 내놔야 그것 가지고 주님이 여러분의 자식들을 축복하고 그것 가지고 여러분의 기업을 축복하고 그것 가지고 여러분의 장래를 축복하고 너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교만도 내놓으시고요. 자존심도 내놓으시고요. 네? 여러분 속에 있는 걸 내놓기만 하면 성경에 보니까 10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사람은 재산을 다 허비했다고 했습니다. 있는 재산을 다 허비하고도 참된 평화를 얻지 못하는 오늘날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 기대감을 갖고 내놓으시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심령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세다 들녘의 부흥성회에 우리 주님은 이런 기적을 행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가정과 기업 위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